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월 19일 금요일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네 번째 LT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서현정 선생님 모시고 같이 큐티 나눠볼까 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우리 현정 선생님을 환영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지금 찬양반 악기팀을 맡고 있는 서현정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찬양반 악기 선생님인데 되게 탤런트가 많으신데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니 이게 분출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빨리 만나서 좀 같이 희희덕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LT 나눠볼게요. 선생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큐티가 누가복음 큐티로 돌아왔어요. 시편이 끝나고 누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좀 줄거리 요약이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혹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잠깐 들르세요. 여기서 이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이제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자기 등에 누군가를 태운 적이 없는 그런 나귀거든요. 그래서 안장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려주고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그 길로 걸어가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들어갈 때 많은 군중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며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 예수님 좀 조용히 시켜다 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는데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이 나중에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좀 탄식한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못마땅해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거를 방법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완전 이렇게 정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 요약을 상상 이상으로 잘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머릿속에 이야기가 그려지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두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으로 우리 같이 큐티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주 선생님 혹시 이 본문을 보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네, 이 말씀이 오늘 좀 긴데요. 저는 한 말씀 한 말씀 다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또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30절에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나와요. 30절. 네. 네, 그렇네요. 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찌 보면 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좀 짠하더라고요. 좀 왕으로 오셨으면 멋진 말을 타고 맞아. 가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거가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런
나귀의 모습들을 볼 때 이 나귀는 또 어떤 걸 상징하나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린 나귀는 소망과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도 이 어린 나귀와 마찬가지로 좀 미천하고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 나귀 주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그 말 듣고 그냥 순순히 내어준 나귀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 거를 순순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찔림이 많이 왔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도 이제 깔아주고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일단 바닥에도 자기 겉옷을 순순히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이 겉옷이 또 의미하는 건 뭔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오, 짱이네요. 근데 이 시대에 서민들은 그냥 겉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겉옷을 보면 이건 누구 거, 이 겉옷을 보면 이건 누구 거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겉옷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겉옷을 순순히 또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깔아드리고 이런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깔아드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서민이었겠죠. 이미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거를 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민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그 생각에 기뻐서 환호성을 치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 서민들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다 알 때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씁쓸하겠어요.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또 이 말씀이 더 저한테 와닿고 저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제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겠죠. 근데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것과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에도 나의 모습은 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저 장사치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내 삶이 성전. 네, 그렇죠. 내 삶이 성전인데 나는 저 장사치들보다 과연 깨끗한가. 그리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지만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한테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울컥하고 네,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편하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교회에 지금 20%지만 와도 되는데 오늘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틀어서 그냥 이거를 예배 드릴래 라는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나. 그리고 좀 피곤한데 이러면 안 되지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들고 너도 그러지. 네, 그러지 않았나.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내가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반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좀 뭔가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여러분이랑 나눠야지라고 생각한 그것보다 현정 선생님이랑 나눈 걸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오늘 우리의 LT가 풍성해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선생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 묵상했던 거를 좀 돌아보니까 좀 같이 나눌 만한 것들이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나눠주는 그 내 거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월요일이었어. 이번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날에 누가복음 18장 큐티를 했는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알잖아 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다 안다 그랬어. 나 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다고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러면은 너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라고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그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저는 선생님 나눔을 들을 때 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주기 싫은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 그거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거 너가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거 나를 위해서 좀 내려놔 줄 수 있겠니? 라고 월요일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선생님의 나눔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사실 전도사님 까먹고 있었거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나눔이 너무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정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것 중에 이 겉옷의 의미가 있었지요. 전도사님이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신약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되게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제자들의 삶에 슬픔이 묻어있고 삶의 고난이 묻어있는 그 겉옷이 이 순간에 예수님의 보좌가 된다고 해요. 나귀 위에 이렇게 깔려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잖아. 우리의 삶의 역경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삶의 찌들어 있음과 삶의 눈물과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 왕이 앉으시는 보좌가 된다고 해요. 이거가 참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어떻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되게 박살나 있는 한 주 또 되게 힘든 상처들이 있겠다 싶어요. 선생님께도 그럴 거고 저에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가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또 그렇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좀 그런 게 아닐까. 우리의 삶에 되게 까먹고 싶고 지우고 싶은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곳에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어려운 말로 좌정하신다고 하거든요. 임재하신다고도 하고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앉으실 보좌가 될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랑 계속 이 꽃길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좀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런 게 있어.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저 자식이 뭐지?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못 죽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못 죽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건드렸다. 또 이걸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전도사님이 좀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hanging on his word라고 하거든. 이게 근데 hanging이라는 게 그 교수형 할 때 hanging이라 그래요. 목을 이렇게 걸어서 hang 이렇게 대롱대롱 한 이거를 행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 목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묵상이 된 게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다는 게 그냥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를 좀 넘어서 예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건다라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에 반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내 모든 목숨을 걸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좀 회개하고 반성했던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묵상하시면서 또 나눔하시면서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내지는 이런 순종을 좀 삶에서 해봐야겠다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나,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잠을 되게 많이 자요. 원래 미인은 잠.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미인 됐을 거예요. 네, 잠도 많고 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도 있고,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이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살짝만 읽을 때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지금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등부에서는 마가복음을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좀 시키는 거 이제 이번에는 그전에는 성경 필사를 했어요. 네, 그거는 끝냈고요. 들었어요. 네. 대단해요. 다음 이제 신약 성경을 지금 또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글자만 읽고 있을 때가 온갖 생각이 또 많잖아요. 잡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그냥 읽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또 TV를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 TV를 많이 보진 않는데 좋아하는 프로그램 좀 빠져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인가요? 네, 드라마도 있고 그다음에 뉴스를 또 어마무지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딸이 엄마는 똑같은 뉴스를 왜 자꾸 봐? 이러는데 그 정도로 그냥 반복을 해야 돼 이러면서 보는데 요즘 TV를 좀 많이 안 보고 있어요. 정말요? 네, 안방에서 TV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거실까지 나와서 TV를 보고 싶지는 않고, 네, 예전에는 눈만 뜨면 그냥 안방에 TV를 딱 켜고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좀 말씀에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또 예전 같으면은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또 앱이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간편하게 우리가 항상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에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더 묵상하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선생님한테 방금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내가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좀 벗어나는 게 먼저겠다 싶어요. 뭔가 막 가령 TV를 치운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사실 저는 첫 시작이 되는 스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또 저도 좀 적용하고 싶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마지막 구절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거라고, 여기에 전도사님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선생님처럼 집중하는 것, 뭔가 잡소리를 끄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도 있겠다만,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1차적으로 좀 뻔한 얘기인데, 듣고 잊어버리면, 듣고 내 삶에서 뭔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우리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거를 내 삶에서 실천하고 뭔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의미가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듣는 것을 내 삶에 가져오고 경험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삐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든 어떤 이야기든 이걸 들었을 때 질문이 생기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질문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냥 이렇다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좀 질문을 해보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러는 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주입식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좀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적용점입니다. 혹시 선생님은 좀 이런 큐티 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좀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아빠가 오면 아빠랑 뭔 할 말이 많은지 쫑알쫑알 얘기를 하고 짱이다. 아빠도 들어주고 막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들어보면은 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을 하나님도 나한테 원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쫑알쫑알 많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특히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부모님과도 얘기 안 하고 친구들과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도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나님과 나눠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 뭐 하나하나 다 아시지만 본인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길 또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기를 바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짱이네요. 저 너무 좋네요. 꼭 기도할게요. 우리 여러분도 현정 선생님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해요.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먼저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잘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너네의 기도가 필요해요. 너네 기도 없으면은 전도사님이 주일마다 헛소리 하는 거 들을 거거든. 그러니까 꼭 전도사님이 예수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여러분한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너를 위해서도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할 테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영교회 중등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LT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가 같이 이 나눔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 또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다 다른 이 하나님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풍성한 시간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일 시작된 주말 잘 보내다가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사랑해요.